지난주에 사실은 너무나 많이 뒤에가 촬영이 안 돼서 참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이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성령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뜨거웠던 한국 교회가 점점 불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한다는 것은 날마다 채워져야 돼. 오늘 하루 충만했다가 내일 채우지 않으면 다시 점점 소멸돼.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신시켜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근신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길러도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의 몫을 잘 해줘 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은 기쁜지 몰라.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말을 안 들어. 아무리 부모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려고 해도 자녀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은 없어. 지금의 시대가 정말로 교육하기도 어렵고 정말 목회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뭐를 견해서 정말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은 맞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앞에서 성령 받으라고 막 뜨거웠기 때문에 아멘 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든 없든 성령 충만하면 막 충만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3년, 10년들이 강팍해져 있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강팍한 심령을 다 깨뜨리는 운동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릴 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가장 으뜸되게 세워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깨어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다시 한번 뜨거워져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갈급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오늘 이 성령은 네 가지로 네 가지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명절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가 받을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아직 하나님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 같은 성령이야. 우리 배에서 넘쳐나야 돼. 생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상한 교훈들이 이 나라를 어둡게 사로잡고 있는지 몰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삼아서 나를 가르치니 헛되게 나를 경배하는도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가 다 완전히 소멸됐어요.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각자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우리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흘러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걸 보고 이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알지 못했는데 어젯밤에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저도 예전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비둘기 성령이 한 쌍이 저의 손에 내린 것을 저는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하얗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 비둘기 한 쌍에서 빛이 쫙 나가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차
찬란하고 아름답던지. 비둘기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저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어. 네가 세례 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리신 분이 곧 그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고 계시하러 오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노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령이 역사하시냐. 바람같이 강한 성령. 여러분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많은 사람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말씀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어떤 건지 모르고 이들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바람같이 강한 성령, 바람같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앉은 집에 가득 채워졌다. 성령은 가만히 부드럽게 아주 조용히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요란스러워. 야, 저 사람 미쳤다 할 정도로 요란스러워. 왜?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고. 내 몸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막 성령 받기를 누구든지 강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점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약해져 가니까 성령이다 그러면 말로만 성령.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나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는 거. 불에 여기 보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와서 그 온 집에 가득 채워졌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성령이야?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 불은 뜨거워. 내 모든 내 심령을 다 태워버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는 내 스스로가 날마다 지은 죄요. 원죄는 타고날 때부터 죄의 뿌리를 가지고 왔어. 그런 죄를 내 속에서 완전히 다 태워 없애려면 불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야 돼. 여러분 우리 고집과 아질이 얼마나 세냐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기질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것은 교훈을 낸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많은 죄인들을 모아놓고 앞에서 교화한다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오더니 어떻게 그때부터는 내가 변하는데 도둑질하던 자가 도둑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져. 담배 먹었던 사람이 담배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이 1도 내 안에서 없어져. 술을 먹었던 자가 술을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구역질나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런 강한 변화가 있어야 돼. 불같은 성령. 불은 어떤 역할을 하냐? 불은 죄악되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결의 도구로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막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불을 봤어. 그러더니 가까이 가본 거예요. 거기서 음성이 나서 모세야 모세야 내 산에서 실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무서워요. 모든 죄악을 태워버려요. 우리의 심령의 모든 것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우리가 불로 응답하는 거? 우리 잘 아는 갈멜산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뭐를 했어요? 번제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벼랑의 물까지 완전하게 다 핥아서 없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 지금 엘리야 시대같이 지금 나라가 점점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리고 너하고 누가 불러 응답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결하라. 우리나라는 여기가 예수 있다, 저기가 예수 있다. 예수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 왜 목사님들이 정치판에 뛰어드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존경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복된 소식을 증가하고 힘을 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교훈해야 돼. 그런 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정치판에 빨려들어서 빨갱이네 총국이네 뭐래 외치면서 성도들의 심령들을 다 어둡게 만들고 깜깜하게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두려워하는 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 계시록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마다 불과 유황이 파는 곳에 참냐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평안하지요. 내 멋대로 해도 괜찮아요. 응? 내 생각대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기 전에도 괜찮아요. 큰 소리 치고 성도만 모여들면 돼요.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전하세요. 잘못된 교훈을 전파하세요. 언제 보자 하고 하나님이 나그냥 추수 때까지 놔도 먼저 단을 불사르게 불 속에 던져버리도록 단으로 묶고 심판을 보고 사역을 해야지.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지. 지식이 있으면 무슨 지식이 얼마나 있어. 바울은 그 많은 말씀의 지식,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다 작정하였다. 그가 바보입니까? 그가 왜 그런 은혜를 입고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겠습니까? 천국을 가서 봤어요. 심판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야 돼. 목사님도 받고 사모님도 받고 장로님도 받고 집사님도 받고 성도들 다 받아야 돼. 일반 신자라도 다 받아야 되고 어린아이까지도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다 아크릴판으로 얼굴을 다 가리우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아크릴판이야. 얼굴을 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 교회는 지금은 조용히 하는 때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지.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 아벨은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어. 성경에서 지식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사역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지켜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게 문제지.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누워서 길을 간다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얻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의
성령에 아득가득 채워져 있던 죄가득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소멸돼서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또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는 12장 31절.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언제 또 은사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가지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좋은 길로 너에게 보이리라. 그런 것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은 비밀이에요. 크고 은밀하고 비밀이에요. 아무한테나 다 받는 게 아니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는 성령 받기를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바라며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으니라. 여기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서 가봐라. 어떻게 된 건지를 가서 확인하라. 가서 봤더니 그들이 가서 사마리아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봤어.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안수를 했더니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강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12사도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이미 오순절날에 성령의 은혜를 뜨겁게 받았어. 그런 종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지. 성령을 가르친다고. 성령을 어떻게 가르쳐? 봉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자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은 받는 자밖에 몰라. 어떤 사람은 깊이 받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얕게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거리가 다 기쁨이 있고 뜨거워. 성령 안 받아봐야 냉랭하지 뭐가 뭔지 몰라. 안수하려면 안수할 자격이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해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 아무나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다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았습니까?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예수 잡은 이단들 다 끌어다가 여기다 가둬야 되겠다. 스데반이가 죽는 것을 보고 잘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까지 가. 예수의 이단들 잡으러 가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눈이 떠져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런 자가 올 것인데 안수해서 그가 눈이 지금 멀어있다. 눈을 뜨게 하라.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도를 보실 때에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 받고 신학교 가고 성령 안 받고 목사 가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목회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걸 어떻게 가르치겠냐. 어느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하자 합니다. 그래서 좋다 하겠습니다.
가서 계시록을 가서 해석하고 한다고 공부하는데 다 육신적으로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어디서 내가 당신 어디서 말씀을 배웠느냐? 여러분, 계시록이 다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게 주고 있는 것이지, 이 지식적으로 이 땅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처럼 지금 이렇게 왜곡돼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 될 일들, 이 땅에 재앙이 오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이러한 모든 환난의 때를 너희들은 대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잘 지켜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교훈해주고 있어.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비밀을 가르쳐준 게 아니야. 이미 봉해냈던 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어. 이게 그러한 재앙들이, 이런 재앙이 내올 것이다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그런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이기고 모든 일을 해가는 게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봉유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뭘로 할 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로 예비할 거요? 저 대장간에 가서 쇠로 전신갑주 만들 거요? 어떻게 만들어? 구약에는 하나님이 해막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 식양 내어지라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런 시대냐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는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심령을 단장하고 믿음의 장구가 돼서 굳건하게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 받기를 사모했더니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누가? 바울이 그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때 성령이 임했어. 여러분, 성령은요 설교 들을 때도 임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백부장이야 그 사람은. 그런데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나타난 것은 뭐야?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해. 성도들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를 위로할까? 주의 종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소망이 넘치고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성령 충만한 받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 결코 헛되게 그 수고를 묵살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는 열정을 다해야 돼. 무슨 열정이든지 기도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들이야.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랄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그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상당히 되었어.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그 가정에 임하신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의 종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전해보세요. 성령은 뜨겁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간절히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심령을 살려내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주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못했어. 지난주에 해야 되는 그 후반기를 못해서 이제서 제가 같이 좀 성령을 받으면 첫째 두려움이 없어져.
어떻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렵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기도하러 가도 어제도 기도하러 갔더니 산에 이제 비가 엄청 오더니 천둥 번개가 말할 수 없이 몇 시간을 치기 시작해. 그런데 내가 두려우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평안한 마음을 주시오. 그리고 기도를 잘 마치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산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두려움이 오면 안 돼. 우리가 두려우면 다 망하게 돼 있어. 내가 저 앞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 골리앗을 대적할 때 다윗이 두려웠더라면 그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었던 힘도 그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엔 두려움이 많아, 우리에게는.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그 두려움이 다 물리쳐준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불안했어.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내 몸의 질병을 바라보고 내 안에 모든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렵고 또 어떻게 해요? 평강을 찾지 못해. 여러분,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런 평강이 어디가 있어요? 환경을 보세요. 보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됐어.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원망, 불평, 아주 불만이 입에서 쏟아져.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면 오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장래에 우리에게 복을 바라보고 너희가 낙심하지 않으면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잠시간의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중요한 것을 하나님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날이 와서 비가 와서 옷이 졌네 신발이 졌네 이런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물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역사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간다면 내가 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쁨 있고 감사한 눈치 현실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현실 눈에는 육신의 눈만 열려갖고 불당하고 불평하고 왜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부부간의 문제가 왜 많아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이 보이는 잠깐의 이런 무슨 경한 시험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큰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받는구나 생각하고 당당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아무리 여기서 교회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교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어디 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 저 사람은 머리를 왜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고 아이고 목사가 옷을 저렇게 입으면 되냐고, 뭐가 어쩌면 저쩌면 되냐고. 육신에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만 다르다고? 겉옷만 살짝 갈아입은 거예요. 겉옷만. 자기 속에서 냄새 나는 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어서 모두가 다 변하고 모든 냄새가 다 사라지고 죄악이 사라지고 다 깨끗한 심령이 돼서 나를 찬양하고 내게 경배하라, 내게 예배드리라. 그래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붓듯이 부어 은혜의 때에, 지금 은혜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왜 지금의 은혜를 안 받습니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은혜 안 받는 사람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성령 충만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은혜 충만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져. 여러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분쟁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한 것이 이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과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악한 열매를 맺고도 천국 간다고요? 못 갑니다. 분쟁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모든 거 다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혀야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므로 만일 우리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거.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환영합니다 말한다고 환영 안 돼. 표처럼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안 와. 너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지. 너 심령에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야 내 들어가지. 누구든지. 그래서 은혜를 제일 잘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은혜를 잘 받아. 은혜 받아보세요.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아이를 잘 성장시켜서 당신이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키워나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내주십니다. 요즘에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나 부모들이 열정이 있는지 몰라. 학원을 보내고 뭐를 하고 놀 시간이 없어 아이들이. 아침에 9시에 나갔다 밤 9시까지. 야 저래도 될까. 내가 이 나이에 먹고 보니까 가장 감사한 건 건강한 게 감사해. 하나님이 그 아이에 맞게끔 재능도 주셨고 은혜도 줬어. 아름답게 성장 잘 시켜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키워나가. 그러면 부모는 뭐라고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헛된데 물질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아버지요 이 자녀를 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가는 데마다 지켜주소서. 여러분 대학생들 4명이 다 커서 대학 들어갔어. 어느 곳에 가서 물놀이 간다고 어디 가다 4명이 같이 다 빠져 죽었어. 그런 시험을 안 당해야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해야지.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협합니다. 기도는 비밀인데 장래의 모든 것을 다 방패로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비밀이에요. 탁탁 막아주고 하나님이 시험에 올 것 다 막아주고 그러므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라 그러지 뭐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게 있겠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각가지 은사가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제일 이 땅에서 지금 제일 많이 잘못된 게 영적인 거짓말하는 주의 종들. 받지도 않으면서 받은 척하고 은혜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거만 떠는 주의 종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 그저 감사하고 아버지가 연약한 종은 할 수 없나니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당신 앞에서 내가 충성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세상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고 삶에 넘치고 하는 범사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능력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지 잠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가서 기도해지면 교회가 잘 되고 내가 가서 기도해지면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교만을 떠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봅시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언제 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땀을 때리고 저 구덩이에다 던져 넣기도 하고 결국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은 다 죽어. 하나님이 징계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역했던 에레미야만이 자기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왜 그랬겠느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가 많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 능력자가 많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은사자가 많아.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없냐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 안 하고는 되길 수가 없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하게 해.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내가 채워지지 않아. 은혜를 온전하게 입으면 비가 와도 천둥이 쳐고 눈이 와도 그 속에 가서 기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기도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하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있어. 그런데 기도 안 해. 그러면서도 능력자요. 자긍심이 얼마나 넘치는 시대인지 몰라. 스스로 높아지는 시대.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부끄러운 종일 뿐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못났습니까? 왜 바울이 멍청합니까? 왜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관제와 같이 이래 내가 부흥이 돼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주시려고 예비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라서 높여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자기가 가난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장차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고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고 장차 다가올 재앙을 바라보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항상 무릎 꿇는 기도하고 무릎 꿇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자랑하고 교만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 저는 이번에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우리 세상에 외칠 때가 되었다. 외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 몇 명이 아침에 보니까 125명이 99명 설교 2편을 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난 깜짝 놀랐어. 나같이 부족한 사람한테 뭘 들을 게 있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일주일 내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두려운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붙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대로 나는 당신 앞에 순종하는 대로 전했사오니 그 설교를 듣는 신명들마다 한 사람이라도 변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길로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저는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살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자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힘있고 복된 하루가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은혜를 너에게 주리라.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복내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어서 예전보다 더 뜨겁게 한국교회가 소생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뜨겁게 강하게 복음 사역을 아버지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나라로서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세계적으로 모두 으뜸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